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7절로 15절입니다. 역대상 17장 7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을 그곳에 거주하게 하면서 다시는 옮겨 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다윗이 선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거절하셨었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신 신앙,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려주시는 신앙을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내용은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이제 축복하시기 전에 다윗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한 번 더 이제 각인시키기 위해서 다윗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서 데려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다윗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양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 하는 게 다윗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론 그 양들을 돌볼 때 잘했죠. 훌륭하게 잘했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양들을 잘 돌보면 전부 다 왕이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요, 양을 잘 돌봤다는 것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막 그 곰과 사자와도 싸웠다는 것이 훌륭한 일이지만, 그게 왕 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끈덕지 삼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직분을 맡기시는 것이지, 그게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예를 들어 양을 잘 돌보고 있는데 왕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탄원하고 원망하고 당신 정신 있냐고, 내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되는데 당신이 이러고도 하나님이냐고 이럴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다윗이 좋았다 하더라도 그가 여기 나온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시면 어떻게 이미 왕조가 세워져 있는데 그것도 딱 한 대 만에 왕조를 뒤집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다윗에게 이 왕이 될 근거가 있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예를 들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삼으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왕으로 삼으시기로 결정해서 바로 그 순간에 왕이 되냐 그건 아닌데 긴 시간 동안 한 가지는 분명했는데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겼습니다. 언제든지 승리했습니다. 사울이 시기심을 낸 이유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시기심을 냈는데요. 여러분, 글쎄 한 번은 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 골리앗을 죽이는 일이 너무 기적은 기적이지만 한 번 잘하는 것은 뭐 요행이 따를 수도 있고 뭐 자기 실력으로도 가능한데 여기 보아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다윗의 능력으로 네가 어디 가든지 너의 모든 대적을 멸한다. 이것은 다윗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 천천만만의 하늘 군대를 거느리신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먼저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된 것 자체가 주권자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렇게 주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할 때에만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내가 진짜 내 이름을 진짜 멋진 이름으로 만들어 봐야지. 내 명예를 한번 지켜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결국은 안 되기도 하지만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불안하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존귀한 이름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위대한 이름을 가질까? 여러분, 그 계속 불안하기도 하지만 이루어지고 나면 사울 같은 사람 되는 거거든요. 어제 그 내용에 보면 참개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걸음이 주권자이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지금 이 주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나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존귀한 사람이 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될까,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기의 자기 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자기의 자기 된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이 내 공로라고 계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만큼 빨리 타락하고 은혜 받는 만큼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다윗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철저하게 먼저 교훈을 하시고 나서 이제 축복의 내용들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9절, 10절 내용인데요. 제가 9절 읽고 10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네, 이제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를 통하여서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들을 심어 이제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악한 자들이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전에 사사에게 명령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게 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동안 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계속 이렇게 이 세력 저 세력에 의해서 다윗 왕 직전까지가 이제 사사 시대가 마치고 겨우 이제 사울이 들어선 때지만 사울 때는요, 사울이 범죄하고 나니까 사왕으로부터 계속 전쟁이 그칠 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전으로 가면 사사 시대는요, 1차적으로 나라가 통일된 것이 아니라 사사들은 대부분 한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었고요. 각 지파마다 거의 대적들이 있어서 계속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다시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상태가 되고, 이처럼 다 흩어지고 분열된 상태가 아니라 한 견고한 왕조가 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는 모든 대적들이 주위에서 자기들을 억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대적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게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견고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먼저 축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 두 번째는요, 이제 그가 자기의 생명의 연한이 차서, 다시 말하면 뭐 비명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만큼 이렇게 누리고 사명 감당하다가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의 뒤에 그의 씨 중에서 아들이 그의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그 나라는 견고하게 될 것이다는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먼저 자기 때에 자기의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에 그 축복이 이어진다. 다윗이 받았던 축복, 이 견고한 왕조가 이어진다.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바른 소원을 그 아들 때가 되면 이제 이루게 하신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바른 소원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을 이제 준비하셔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두 번째 축복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들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맞지요. 왜냐하고 하면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이 건축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이 아들에 대해서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근데 그 아들에 대해서, 이 다윗의 아들에 대해서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아들로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 단지 한 사람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지나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기 이 앞에서는요, 너희의 씨 중에서 하나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계속 그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할 때는 단수를 계속 쓰고 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세워지는 수많은 왕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단수 하나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위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 사실은 교회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은요 세워졌지만 그가 범죄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할 때 패하였는데요.
이 아들의 나라는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이미 이렇게 왕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렇지만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생각할 때 그분은 지금도 우리 모두의 분명한 왕이시고요. 우리는 모두 그의 이렇게 종들입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다시는 패하지 않는 나라를 허락하신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영원히 견고한 왕조, 여기서 내 집과 내 나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왕이 바로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선한 소원을 가졌을 뿐입니다. 아직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 하나 보시고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먹여 살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가페로 당신의 몸을까지, 당신의 피까지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너무 감격해서 사랑의 표현으로 잠시 조금 되돌려 줄 수 있을 뿐이지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할 만한 선한 소원이 있다가 사실은 내 선한 소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게 되고요. 마음 하나 들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쌓아놓으신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라는 말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의 남은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발견하고 누리고 감탄하고 찬송하는 것이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의 남은 인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일꾼이 하나님께서 더 어떤 당신의 일을 너무 크게 벌려놨는데 감당할 역량이 없어서 누군가 나 좀 부양해 주면 좋겠다, 누군가 나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래서 혈안이 되어 있고 거기에 내가 또 여러분이 너무 착해서 어떻게 재수 없어서 걸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그냥 헌신하는 것이 신앙생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대로 주고 말로 받게 하시고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내가 누구고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선한 소원을 가진 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영혼을 돌아보는 자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로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100%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천한 내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시지만 그 마음 가졌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도 일하신 것 너무 놀랍고
또 특별히 다음 세대라는 이름을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가 더 견고하게 복음 안에서 세워질 것이며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또 이 민족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 생각할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 주의 주권 가운데 된 일이기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사오며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앞에 서 있으면 되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시면 주를 찬송케 하심일진데 날마다 찬송하게 하시고 영원히 송축하게 하여 주시며 이 일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이기에 하나님이여 오늘도 확신 가운데 오늘도 기쁨 가운데 오늘도 안식 가운데 또 이 일을 바라보며 이 일에 감탄하며 이 일을 높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한 작은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우중에서도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온 또 신실한 주의 작은 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